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합독하여서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은요,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순서대로 한번 요약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멸망이 없다. 너희에게 더 이상 멸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직접 입을 열고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가장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쓰여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또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안다면 더 이 본문 말씀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니고데모가 어느 무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70명을 뽑아서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모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성경을 연구했는가?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모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대했고요,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도 존중을 받고 그의 판단력을 인정받아서 70명 안에 드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2절을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3장 1절을 찾았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왔나요?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낮에 너무 바빴을까요?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낮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늦게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좀 이렇게 대접하고 함께 저녁 시간 이후에 밤을 보내길 원해서 그렇게 밤에 갔던 것일까요? 이 이유를 한번 당시의 상황을 살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7장을 이렇게 넘기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넘기시면 7장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5면에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 쭉 읽어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구의 결정이었는가? 이 니고데모가 소속되어 있던 니고데모가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란다. 내가 온 이유는 이거야.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장 25절 26절입니다. 7장 25절 26절 25절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이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당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인 곳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곳에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던 곳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신앙적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말하되 이분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보세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드러나게 지금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인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당국자가 바로 우리가 그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그 사람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그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안 잡으러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막 가르치고 계신데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걸 내가 분위기를 느끼고 아는데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가? 왜 잡아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보세요. 쭉 따라 내려가시면 45절,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찾으셨을까요? 옆에 사람 못 찾으셨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해 주세요. 45절. 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지도자들이,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이미 잡아오라고 한 거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이거로 잡으러 갔으니까 뭘 받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잡으러 갔으니까 뭘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겠죠. 일당을 받았겠죠. 그럼 일당을 받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도무지 잡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해요. 너희들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무식한 저도, 무식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사람 잡는 일을 하는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냐면, 예수님을 만약에 누가 그리스도로 여기면 출교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원의 권리 못 누린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그룹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건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어떤 일 정도 되냐면 아예 그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당국자들은 왜 당시에 지도자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만약에 구원받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칭찬받을 사람으로 내가 1번으로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사람으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분이 오셔서 너네 잘못하고 있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바처럼, 자기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을까요? 한번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먼저 성전, 곧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당시에 지금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그 그룹, 바리새인 사람들,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순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 다 몰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그 지도자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은요, 수없이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드릴게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요, 계속 누워서 그 병치레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라고요?
38년이요. 제가 코로나 때 3일을 알아봤습니다. 와, 3일만 누워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자그마치 38년 동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그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38년 된 그 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낫게 해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기에 계시면 어떻겠어요?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가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고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다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 무리 속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룹에 있고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요, 그 생각을 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학구열이 굉장히 좋은 어떤 지역, 아니면 여기 가면 어떤 지역, 그럼 그 그룹의 안에서 살면 나의 생각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막 같이 하고 배우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력을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달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최소한 니고데모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이에요.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커플들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 이제 음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3장 펼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위에서 보시면 땅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 이 땅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실 백성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가. 다시 아주 쉽고 짧게 간추릴게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믿게 하시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윗구절에. 궁금하신 분은 참여하 십자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십시오.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나님 계신 곳,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인자도 들리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리는 것. 여기 인자는 자상하고 인자하다 그 인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킬 때 칭하는 용어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요, 나무 장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마다 장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처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미 다 압니다. 그 구절을 잘 알기 때문에요. 민수기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냐면, 이 니고데모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종살이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종살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는가? 막 이렇게 불평해요.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평한 자들이 물리도록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깨닫고 알라고요. 감사가 사라진 마음 깨달으라고요.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감사가 완전히 없어지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려!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놋뱀.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답니다. 그래서 그 장대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당시에요. 예전에 그 구약 시대 때 그 놋뱀을, 그 장대를 바라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놋뱀에 물려서 아파하던 사람들, 열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 다 봤을까요? 다 봤을까요? 성경은 그들 가운데 모두가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보지 않았어요.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요. 왜 안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보기만 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병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누가 어디 가서 뭐만 쳐다보래요. 여러분, 시도해 보실 것 같아요? 안 해볼 것 같아요? 할 것 같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요. 아마 어느 한쪽에 장대를 두었겠죠. 너무 아픈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나가서 보래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과연 살까?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뱀을 쳐다보래.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이 열병이 났는데 뱀을 쳐다보는 게 무슨 구원의 방법이야? 할 수도 있었겠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인자가 달리는 것, 그분을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됐는데, 내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장대에 매달려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 죄 때문에 라고 설명했는데요. 죄가 무엇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욕심은 얼마나 가득한지, 미움은 어떠한지, 원망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알고요,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시길 바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회에서 봉사활동 몇 번 하고 뭐 도네이션 하고 길 가다가 누구 잠깐 쓰러졌는데 도와주고 이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충만합니다.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내 뜻과 안 맞는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소리 지르는 말, 함부로 하고요. 무시하고요. 무섭게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아니냐면요, 너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 시험에 합격해라.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아라.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반응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